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9월 2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우리에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송석교회 교회 공동체 위 역사하시사 아무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현창 군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금 다쳤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뇌전증이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은순 집사님, 기본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필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전순주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영혼을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린 자녀부터 청장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수험생 우리 예원이와 휘석이와 성훈이, 그 외에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71쪽입니다.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자신을 부인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기적인 욕망과 부패한 옛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깡그리 지워서 생각 없이 산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둠으로써 이전보다 더 확실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두느냐에 따라 성경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부인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역설이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은 참이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할당된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에 나는 비로소 거룩한 기쁨과 무한한 감격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경적인 세계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좇는 가장 가치 있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꺼이 이러한 삶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동참하고 노력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획득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타인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당신이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1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사랑이 선별적이면서 영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등이며 이러한 사랑을 끝까지 지속하겠다고 하시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이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이러한 영원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자주 드리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에, 선포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밖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가 나에게 떡 하나를 주었으니 나도 너희에게 떡 하나를 주겠다는 어떤 이해타산적이고 속 좁은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구주로 알고 배신하지 않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적 말씀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때는 사랑을 많이 표출하고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덜 사랑한다고 해서 주님을 미워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데에 눈이 팔려 주님을 덜 사랑한다고 해서 주님을 배신하거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동댕이 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배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말해놓고서 주님을 덜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근신되게 하는 죄인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욕보이는 것은 결코 주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의 표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목을 통해 자기를 사랑함과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는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만약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사랑만 한다면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 사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일숍 맞죠? 네일숍에 가서 내 손과 발을 가꾸고 피부과에 가서 내 얼굴과 몸을 이렇게 치장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두 가지 구도를 갖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발을 닦으면 그도 내 발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한쪽만 열심히 발 닦아주는 그런 불균등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죠?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본인에게 좋을 뿐 아니라 나아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요. 그 제자됨을 확증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말씀이 없었다면 교회는 무척 난감했을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하였는데 저 사람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속에서 막 열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으니 뭐라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찰나에 마침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가려운 것을 긁어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채워져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 같으면 지혜롭게 골몰하여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랑이 오가고 커피 한 잔과 카카오톡, 문자 하나로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는 아무튼 여러 방식과 유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복된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안 사랑하는 그런 곳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감을 잃어버린 곳도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계명을 실천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그런 삶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죠?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두 제자를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중에서 자신을 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떡 한 조각을 받은 유다를 보았음에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을 알고 계셨는데 왜 굳이 콕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시간이 지나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계획과 증거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분명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다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밖에 부인 안 했어요. 근데 끝끝내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사람 모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제자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똑같이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낙오자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희비가 엇갈린 두 사람의 삶의 결말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믿음의 견고함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견고하지 않은 믿음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3번 부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수 있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포도주에 취해서요 추한 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후에 온갖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을 거라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종말을 보며 그 역시 피해자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제자로 선택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그런 식으로 내동댕이 치시면 되느냐고 묻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저주받으며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질문은 가룟 유다가 해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해야 할 질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질문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은혜를 구해야지, 그의 마음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괜히 나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능욕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이 옳은 순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탐욕과 죄에 주목하여 그것을 털어버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죄 지은 자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하나 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다고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증오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입술에 무엇을 머금었느냐에 따라 내 삶의 궤적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마음을 심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타인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나를 위해 돈을 투자하고 나를 위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번민이 사라져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으니 사랑을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실제 삶으로 발현시켜 우리의 삶을 가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늘 올바른 결정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나의 죽음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결정인 것이지 올바른 결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여기에서 멈춰서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합당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 마친 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다 성숙하고 행복한 그런 단계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라. 모든 삶의 지표와 행동의 근거를 세상 학문과 여러분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시라. 세상은 유한하여 만물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교회된 자로서 진리를 소화하고 진리를 전파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원하시는 주님, 여러분은 얼마큼 이 성서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큼 서로를 사랑하였는가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고 나중에서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에 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순환을 감당하게 된 베드로의 그 마음, 그 모습에 서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아직 연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가 순환의 길을 따를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아직 그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적지 않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 것일까? 왜 나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지 못하는 것일까?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아직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기에 저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베드로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의 절망입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남길 원한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참 제자되는 교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절망 속에서, 낭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긋가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남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특히 우리 김목연 집사님과 김원 집사님, 그리고 김목연 집사님 동생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무슨 일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고요. 저는 어젯밤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3시에 다시 입관 예배 때 다녀올 계획입니다. 입관식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자유롭게 위로해 주시고 또 오늘도 건강하게 즐겁고 유쾌하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